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순교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가 어디에서부터 소개되고 있죠? 맨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우리가 부르는 집사로 선출이 됐죠. 그리고 하는 일은 뭐였어요? 교회 내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이것을 맡아 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스데반 집사의 사역이 이게 외부로 이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스데반 집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부딪히죠. 그것을 반대하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논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지혜와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논쟁을 다 이겨나가다가 결국은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다 해가지고 공회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은 이 스데반은 교회 내에서 구제하는 봉사자로 시작을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서는 붙잡혀 가가지고 후에는 기독교 역사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지금 다 준비되셨어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 공에 붙들려간 스데반 집사는 담대하게 거기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이스라엘의 결국은 그 메시아로 보내신 것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공회원들은 찔렸어요. 특별히 찔릴 수밖에 없었던 게 오늘 본문 그 앞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51절, 7장 5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어떻게 거스렸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다 박해했단 말이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지금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유대 지도자들이, 사내들이니 예수를 잡아서 신성 모독죄를 씌우고 자기들이 직접 사형을 처형하지 못하니까 로마에게 넘겨줘. 잡아준 자요, 그래서 살인한 자가 됐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찔렸어요. 마음에 찔렸죠. 찔릴 수밖에. 그 죄가 고발당한 거예요. 그런데 반응은 어땠냐?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분노에 차고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때로는 찔림이 오죠. 왜? 그 말씀이 내 죄를 보게 해줘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내가 사실은 도둑질을 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구나. 이런 죄를 깨닫게 해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오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요? 당연히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찔렸던 그들,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게 했을 때에 그들은 오히려 분노에 찼습니다.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의 멤버들, 그러니까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거기엔 대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중심 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둘러싸여 있던 스데반이 설교를 마쳤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얼굴에 증오심이 가득 차고 몸을 부르부르 떨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이라는 뜻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Controlled by the Holy Spirit.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그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파워를 가지고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죠. 근데 성령께서는 그들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해요. 그때에 어떤 모습을 보이나 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스데반 집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더 담대해졌겠어요? 큰 소망 가운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말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50일을 더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거기서 뭐 하시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또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모습에 보면 그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진 모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 참 거룩한 순교를 잘 감당하고 주께로 올라올 것을 보고 환영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또는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데반 집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일어서셔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설명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분노하며 이를 갈고 있는 이 맹수와 같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의 마음이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그 모습까지 증언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이 공회원들, 사내들의 멤버들의 분노가 폭발을 하고 말아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문 밖으로 팽개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 집사를 잡아온 것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을 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붙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한 이 이야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누구예요? 지금 이들이 잡아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건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 이것은 완전히 신성모독이고 이것을 듣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해서 귀를 막고 아예 스데반을 잠잠케 만들기 위해서 쳐 죽입니다. 성 밖으로 먼저 내치고 그 다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고 돌을 들어서 칩니다. 이 증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데반이 신성 모독의 죄를 졌다는 것을 얼마든지 이제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래 증인이 된 사람들이 본래 먼저 돌을 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었어요. 이것은 돌을 던지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 하는 것도 물론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 겉옷의 의미가 있는데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그 권위를 나타내는 겉옷입니다. 이제 이 증인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온전히 맡겼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 권위를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의탁을 하고 이제 증인으로서 돌로 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우연히 거기 있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두 마디의 말을 남깁니다. 먼저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내가 죽게 되니까 그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쭉 스데반의 순교를 보게 되면요,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흡사합니다. 먼저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두 케이스 다. 또 그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리고 산헤드린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남긴 두 마디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십자가상의 칠환,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1원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이 제7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쩌면 스데반은 날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순교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 피 흘림이 낭비된 것은 아니냐? 왜냐하면 스데반의 순교 후에 일어난 그 일시적인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니 예수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순교의 사건이 터지면 그러면 이제 뒤집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뒤집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피값을 보면서 뒤집어 놔야 되는데 그날 당장에 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득세를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를 더 적극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은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이 의기양양해진 맹수와 같이 변한 이 박해자들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러죠. 이것은 사울을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한 것이지 사울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사내들인과 더불어서 이 박해하는 자들이 그저 이 성도들의 집에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 집에서 남녀 물론하고 끌어다가 끄집어내서 끌고 가서 옥에 가두고 그 중에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일시적인 결과를 보면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끝냈어야지. 그리 결국 어떻게 됐냐? 돌에 맞아 죽고 맞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들. 아니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던 사람이 병이 걸려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예수 믿고 잘 섬기던 자가 왜 사업이 그렇게 어려워지느냐? 뭐 이런저런 일, 즉 우리 눈앞에 나타난 일시적인 결과만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거대하신 플랜,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 궁극적인 결과는 어떤 것이냐? 사람들, 성도들이 흩어짐과 함께 복음의 씨앗이 더 널리 전파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지금 성취되어 간 것이죠. 이 말씀대로 스데반의 순교는 좀처럼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 성도들 3,000명, 5,000명 계속 늘어났던 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하는 계기가 됐어요. 흩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의탁하고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이 변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은 것이죠. 더불어서 담대해지게 된 것이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전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생기는 어려운 문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펼쳐지는 희생과 고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돌아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순교자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가 낭비되도록 헛되도록 놔두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감당하는 그 고통은요,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던 놀라운 기대에 넘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고문하라. 우리를 저주하라. 우리를 멸하라. 그러나 그대들의 잔인함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면 그 희생이, 그 고통이 두렵고 때로는 왜 내가 그런 희생을 치러야 돼?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들의 삶에 편만하게 퍼져나가죠. 신앙생활이 복음을 내가 받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누릴 축복을 생각하면서 영광은 좋지만 희생은 싫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사그러져 가고 힘을 잃어도 많은 교회들은 섰지만 영향력은 갈수록 약해져 가고 우리가 베어버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수는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순교자 얘기를 하면은 난 그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어. 이건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우리가 순교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 문중경 전도사님의 선교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지만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거.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제자도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것이 순교겠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의 선택과 결정과 우리의 삶의 투자가 순교자적이 되는 것. 내 시간, 물질, 재능, 누구나 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취미 생활, 내가 더 즐겁고 내가 더 편안한 것을 위해서 쓰고 싶죠. 그런데 그 내 생각을 디나이하고 부인하고 이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고 또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하게 될지라도 그것이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라면 그것을 지고 가겠다고 하는 것.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순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훈련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셔널 라이프는 매일 하나님의 선교를
나의 삶에서 살아내기 위해 나를 희생하는 순교자적 삶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헌신이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밑거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